내가 이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성령 집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참 크셨습니다. 제가 목신 것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했고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미도 성령 충만하신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끊임없이 그 뜻을 따라 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성령 집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든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인생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로 인생에 꼬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보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정말 행복의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런 한편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성령 충만한 삶과 직결되어 있고 끊임없는 성령 충만을 이루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4월 말에 제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뵈러 경주에 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원래 88세신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저녁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제가 어머니를 따로 모시고 둘이서 오랜만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제 어머니가 악기 중에서도 기타를 좋아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쳤기 때문에 막 그 기타 소리에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랑페즈의 기타 협주곡 CD가 있어서 그걸 이제 털어드리면서 오고 갔습니다. 어머니 참 이 음악 좋죠? 그랬더니 좋다. 어머니는 요즘 TV 드라마 뭐 보세요? 안 본다. 왜요? 시시해서. 아니 어머니 요즘 젊은 부인들도 아침 저녁으로 드라마에 푹 빠져서 한다는데 그러면 어머니 그 시간에 뭐 하세요? 그래 내 친구들도 뭐 아침 2시간씩 이렇게 보긴 한다는데 난 그 시간에 성경 읽는다. 그리고 운동한다. 그러면 어머니 전에 잘 보시던 흘러간 가요 프로그램도 안 보세요. 그것도 안 봐. 시간이 나면 성경 읽고 운동해. 그런데 한 번 다 읽고 지금 욥기도 다 읽고 가. 너무 재밌어. 성경 읽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이야, 우리 엄마 너무 멋지시다. 정말 경건하시다. 그러시면서 제 안에 큰 감동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이 연세에도 경건한 삶을 놓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런 어머니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런 어머니가 우리 자녀 손들 뒤를 든든히 받쳐주고 계실 테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머니의 이 경건의 덕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경건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 순간까지 경건을 지켜 살다가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경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그리스도인에겐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직결된 것이 경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자체가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집회하고 난 이후 우리 명선 가족들의 과제를 경건한 삶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건을 위해, 경건을 쫓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참 경건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 백이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 가이사라, 정복지역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파견 부대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부대가 이달리아테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최정예 부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엘리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엘리트들은 엘리트 의식이 참 많고, 뿐만 아니라 정복자로서 이 땅에 와 있으니까 그런 우월감으로 인해서 아마 기세등등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크게 보면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경건한 사람은 복받고 경건치 못한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공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실제 삶 속의 행동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경건이라 그것은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성경 읽는다, 기도한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물질생활, 인간관계, 가정생활, 봉사생활, 또 다른 사역, 헌신,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우러져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생명줄, 축복의 줄, 은총의 줄, 성령 충만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경건하다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건 최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최고의 칭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의 경건한 삶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이 경건을 우리 경건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대화된 상태가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가족들뿐만 아니고 7절에 보세요. 종들도 그랬고 그의 부하도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그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들은 종의 윤리가 있고 종의 흔히 말하는 곤조가 있습니다. 부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하나 종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본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 있죠, 힘 있죠, 엘리트죠. 이런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돈 버는 재주는 있고 돈도 벌고 하는데 돈을 벌어서 모아두는 재주는 있는데 쓸 재주는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부자 소리는 들어요. 돈 있다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쓰는 걸 못 봐. 구제하는 걸 못 봐. 수전노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제대로 구제하면서 살려고 하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런 청지기적 의식이 없으면 절대 구제 못합니다. 남에게 돈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구제의 경건으로 주는 것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것이고 어느 날 한번 감정이 휙 돌아가지고 한번 선심 쓰듯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구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다 그래서 많이. 구제를 많이 했다는 말은 계속 구제의 삶을 산다 이런 말입니다.
구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곧 고넬료에게 이런 청지기적 마음, 그에게는 남다른 구제 경건의 의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그에게 돈을 줘보라, 그를 칭찬해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사람 됨됨이를 알고, 칭찬했을 때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고넬료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힘 있죠, 권세 있죠, 가진 건 있는데 가오잡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수입 가운데 구제비로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는 분은 나중에 하겠다, 평생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고, 지금 형편에서 못하면 다른 형편이 돼도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love God, love people 하자고 하는데, love people 없는 love God은 아주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곰곰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삶에 문제만 있었을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정기 기도를 했고, 그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기도하는 방에 천사가 들어온 거예요. 고넬료가 너무 두려워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하나님의 전가를 전합니다.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를 내 집에 초청해라. 거두절미하고 다른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를 눈여겨보세요. 정말 그 구제와 기도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절대 그 기도 구제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초청하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그의 경건이 있어요. 고넬료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말은 워낙 생소한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종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한 사람을 베드로를 찾으러 보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없고 군소리가 없고
토를 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고넬료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또 귀족의식이나 계급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상황이 어땠죠?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과 자기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기에 절했다는 이 단어의 표현은 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일어서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사회적 위치로 보았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사람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했던 겁니다. 귀족의식이 있었다면, 계급으로 사람을 봤다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오면 고개 끄덕하면서 오셨습니까? 나 환상 봤는데, 하나님 그래서 당신 초청했는데 잘 오셨다, 손 내밀고 악수 정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만함이 없어요. 이게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겸손한 경건을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경건이 있는 것은 그에게는 적극적 경청의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니, 지금 베드로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 있는데 고넬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몸은 베드로 앞에 있지만 의식은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 경청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식 유무를 따지면 그럴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 지금 촌 유대 땅 사람이고 고넬료는 로마에서도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 경청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런 사람입니다. 참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하며 흥분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또 고넬료를 위시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청할 겸손한 태도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격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내가 이제 전하겠다 하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의 복음과 심판의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그때 거기 앉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고넬료도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서 제1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짐작하기로 고넬료는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로마와 헬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이 경건은 당시 유대인들과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경건의 이 모델로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고, 바리새인 자신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구제, 금식, 신앙적 계율을 지키는 태도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말은 많이 하면서도 행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 생활, 교인 생활 철저하게 하는데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주님 모실 때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의 예배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신앙적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끝이죠. 우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신앙생활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런 경건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어서 이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다가 둘째 날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분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앞에 딱 나갔는데 다들 세미나하고 지쳐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짧게 해라 이런 눈치를 팍 눈총을 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아마 대충 했나 봐요. 대충 마무리하고 저녁이 너무 출출해가지고 컵라면 하나를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그 앞을 지나던 어떤 분이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라면 아주 진지하게 드시네요. 이 한마디에 목사님이 막 엄청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가 기도는 대충 하고 라면은 아주 진지하게 먹다니.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고백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때 확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신앙도 그런 거칠애로 흐르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거칠애로 모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까운 시간은 왔는데 대충 할 수가 없죠. 이 시간은 정말 대충 할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야 할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정말 그러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참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경건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우리의 경건의 롤 모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고넬료의 6가지 경건한 태도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우리 자신을 여기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년쯤 전에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도 일하셨던 분이세요. 18세기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미국의 영적 토대의 기초를 쌓은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영적 대각성 운동 이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1남매의 막내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부모님과 형제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평생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늘 새기고 산 성경 구절이 둘 있대요. 로마서 12장 1절과 신명기서 10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은 그의 후손에 관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자손 그 당시 929명 중에 430명이 복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역자였고 86명이 교수였고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75명이 예술가, 또 많은 이들이 사업가로 5명이 의회 활동을 했고 2명이 상원 의원이고 1명이 부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가를 이룬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통계를 내보면 아마 그 결과는 더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경건이, 한 가정의 경건이 끼친 이 영향력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을 들어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길, 생명줄 같은 것, 그거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 여기에 우리 목숨 걸듯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내 경배가 헛되다, 그 지혜구나, 이렇게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자, 그렇게 경건으로 성공하는 인생, 집안, 영향력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망하며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며 그에게 복 주시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인으로서 제1호 크리스찬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소개하시며 이 시대에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그 지뢰로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예배와 신앙적 모든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다, 칭찬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든지 저희에게 참 허물진 모습, 고넬료에 비해 보았을 때 참 기울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분발하게 하사 우리의 남은 삶이 경건함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큰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종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 예배 중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참으로 경건한 태도로 드려지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경건히 드려진 11조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감사 예물 위에 복 주시며 날마다 주의를 경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러브 피플을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에 은혜를 더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